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36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했던 사람들, 두려움으로 세상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막히고 답답한 것이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게 그들에게 느껴졌고 깨달아졌고, 왜? 예수가 함께 하니까. 예수가 그 문제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는 믿음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담대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거리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 120명을 통해서 확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당시가 오순절이어서 오순절 때에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처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심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냥 이 얘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들이니까 당황하게 되어졌다.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면서 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류의 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술 말고 뭔가 이상한 술, 그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지요. 이럴 때 그냥 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참으로 많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오순절날 있었던 이 사건, 이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너희들이 그냥 생각하고 당황하듯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세술에 취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응답되어진 사건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응답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그 핵심은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분이 부활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기를, 이 예수가 왜 죽었느냐?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살아계신 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난 이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다. 예수님 사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다. 자, 이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떨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3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찔리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찔린다. 두 번째는 마음이 찔리니까 그 다음에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이 반응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처음에 교회가 생겨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생겨지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겨져서 어쩌면 모든 교회의 마들처치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입장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질 때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들은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찌할꼬 하는 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질 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지금의 교회도 항상 이것이 바탕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리는 역사, 또 하나는 그 찔린 마음을 품고 어찌해야 될까 하는 이 역사가 모든 곳에 있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까? 그냥 저 사람 저런 얘기하는구나,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러나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마음이 막 찔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예리한 칼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찔러 쪼개임을 받을 때에 찔림을 받아 아픈 것 같이 찔렸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올 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받아 아프게 되어져요. 또한 이 말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옛날 읽던 성경에는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셔가지고 판단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사람들은 보면 몰라요. 겉만 봐요. 그러나 말씀은 그 속에 깊이 있는 것까지 그냥 감찰하시면서 살피시면서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 하고 감찰하셔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목사님께서 꼭 내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내 얘기를 해준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누구에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이 레마로 역사되어져서 내 마음을 찌르고 흔들고 내 마음에 그냥 역사하셔서 나를 밝혀내시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밝혀서 내 마음을 밝히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처음에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찔림을 받았다는 것. 오늘도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는 말씀으로 찔림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그리 밀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더 나가서 36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 말씀, 이 성령의 나를 흔듦, 이것이 우리 속에 강하게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나의 죄된 성품이 또 발동해 나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하고 다른 방향으로 등을 돌리며 나가는 그런 것과 같을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그 순간순간마다 찔림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어찌할꼬. 유대인들은 36절 말씀에서, 우리 3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었지만은 나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었지만은 내 죄가 예수를 거리로 밀어넣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쏟으셨구나, 내 처지가 바로 그 처지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내 때문에 일어난 사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사건으로 내 처지가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의 성도들도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과 직접 관계가 있다, 너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예수를,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붙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로 많은 이유를 우리는 분석하면서 설명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 없이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 입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에 근거한 그 체험이 정말 영적 깊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아니라 내 영을 그냥 만족시키는, 내 영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거기에 그쳐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만 원하고 내가 의롭게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서 내 앞에 갖다 놓는, 그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여서
그 속에서 주님만 찬양하게 합니다.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 쓰든지 낮추어 쓰든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여 쓰든지 나를 불통하게 막아서 쓰든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감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면서 어찌할꼬라는 것은 내게 방법이 있으면 어찌할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내게 뭔가 대답이 있으면 어찌할꼬 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데 여기에서 어떤 해답이 없어요.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의 능력에 절망하게 하고, 나 자신의 지혜에 절망하게 하고, 내 자신의 방법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항상 성령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절망하게 될 때 세상은 절망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망으로 끝나게 안 하십니다. 절망하게 되어질 때 예수를 보고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가 해답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보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찌할꼬, 내 방법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38절 말씀은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찌할꼬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베드로는 얘기할 때 너희가 회개해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우느냐 울음의 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 치느냐 가슴에 치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서라. 방향을 전환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어디에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런 삶에서 방향을 돌려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 신뢰하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라.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예수를 등지는 방향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냥 대단한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등진 상황이 되어지면 그 방향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허덕이고 있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도 그 방향이 예수를 향해 있으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방향을 예수께로 잡아야 돼요. 회개는 방향을 예수께로 잡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 노후를 설계하고 걱정하는데 방향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방향을 그리 잡으면 돼요. 조 집사님 알았습니까? 예? 그 방향만 그리 잡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다른 것 이름으로 세례 받지 말고 세례라는 것은 연합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돈하고 연합되지 말고 내가 세상하고 연합되지 말고 마귀하고 연합되지 말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고 함께 죽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 연합이 되어졌고 예수님 살아나심에 연합이 되어진 나. 이것을 예식으로서 표현해내고 간정해내고 입으로 시인해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로 방향을 돌렸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런 사람이 되라. 내가 몸이 아파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세요. 내가 절망 가운데 떨어져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세요.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휘청거려지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정신 차릴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세요.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형식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아서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는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내 문제도 예수님 겁니다. 내가 질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 거니까 내 이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처리하신 문제입니다. 내 이 무거운 짐의 문제도 주님이 처리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언제나 혼자일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의식이 살아나고 이 신앙 자세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변화가 막 일어났어요. 그 속에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도 자꾸 새롭게 자꾸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내 이 연약함이, 내 죄가, 나의 이 부족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찌할까? 성령께서 늘 보게 하시는 속에 내가 나로서는 안 되니까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잖아, 내가 진리잖아, 내가 생명이잖아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그거 늘 다시 되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를 가져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찌할꼬 하며 예수가 해답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곳이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